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다 멀쩡하고 온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불완전해져. 이곳은 온전해지기 위해서 나오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나올 때는 겨자씨만큼. 그러나 그것이 장차 큰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포커스를 맞춘 것은 뭐예요? 씨예요, 씨. seed. 심어진 씨가 뭐냐?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씨냐를. 첫 비유에서는 똑같은 씨가 다 뿌려지고 4개의 밭의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가라지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가라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지난주에는 겨자씨, 머스타드 씨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겨자씨를 밭에 뿌려줬더니 큰 나무가 됐다 하는 거죠. 공통점은 다 뭐예요? 작은 것이 뿌려져서 그것으로 큰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아기 때부터 나타난 게 아니죠. 베들레헴 작은 곳에서. 거기서 그냥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게 성탄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너무 슈퍼맨을 기대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슈퍼맨 누가 만든 거예요? 세상이 만든 거죠. 그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 슈퍼맨 같은 거. 왜? 왜 그런 역할이 왜 그런 모습이 필요할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불안하면 자꾸 나를 보호해줄 뭔가 슈퍼맨 같은 존재를 만들어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청교도의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시작된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1965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다 금해버렸어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이런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이런 거예요. 잘못된 씨들이 너무 많이 뿌려져 있어요. 목사의 눈으로 보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씨를 뿌렸다면 이거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후반부에, 설교 후반부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거예요. 권면을 먼저 드립니다. 항상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들을 기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들을 기가 없으면 어떤 말씀도 내 안에 심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다시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말씀을 듣는 제자들. 여러분이 그 너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자, 거듭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믿습니까? 주기도문에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그걸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씨는 뿌려졌고 지금 자라고 있고 주님 오실 때 그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다시 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했어요.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Kingdom of heaven is like leaven. 이 leaven이라는 단어 좀 어려운, 잘 안 쓰는 단어 같은데 이게 이스트예요. 도우. 우리가 도넛 할 때 도우 있잖아. 빵 만드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해석은 앞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겨자씨 비유와 함께 비교해 가면서 해석을 할 거예요. 먼저 누룩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밀을 막 반죽해서 발효시킨 것. 빵 만드는데 또 술 만드는데 뭐 막걸리 같은 거 만드는데 그때 만드는 데 쓰이는 발효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이 누룩을 밀가루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한 3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요? 이 누룩을 밀가루 안에 집어넣었어요. 자, 가루 서말, 가루 한 말이 약 13리터 정도 된대요. 그 서말은 곱하기 하면 한 40리터, 39리터, 40리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한 100명 정도가 먹을 빵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적은 양으로 많은 것을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누룩은 아주 적은 양에 불과해요. 그러나 100명이 먹을 빵을 만들 정도로 크게 부풀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키란 말이에요. 첫 번째 키. 적은 누룩이 큰 빵을 만드는 것과 같이 천국은 만들어진다. 서두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누구 오신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시작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커요?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은 겨자씨 될까 말까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지금 잘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잘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확장돼서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설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도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설명하게 해요. 자, 누가복음 13장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면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쭉 나오는데, 자, 18절 시작할 때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이 말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아니에요. 그러므로니까 뒤의 말에 그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 13장 18절 전에 무슨 스토리가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므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연결돼요?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의미로 그러므로가 성립되는 거예요. 첫째는요, 미약한 거예요. 우리는 다 미약합니다. 18년 동안 병든 여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버림받은 그런 대우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냐?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즉 이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누구든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씨가 뿌려졌으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이 사람 과거가 뭘 했고 심지어 현재 뭘 하고 있나도 다 평가해요. 그러나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지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씨가 뿌려졌느냐? 지금 치료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걸 다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분권은 뭐냐면 창대함이에요. 커진 것, greatness죠.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들의 친구였어요. 따르는 군중들은 기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로지 기적만 행하라고. 그리고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힘을 가진 왕이 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떠나잖아요. 하지만 결국 누가 맞아요? 예수님이 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주님의 이름으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암송구절 욥기 8장 7절 배웠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우리 인생, 믿는 자들의 인생에 다 적용될 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품게 된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씨가 떨어지는 것은 겨자씨만치 아주 작아요. 그러나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고 죄인도 품을 수 있을 만큼 큰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품고 풍성하게 만들기.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밀가루 반죽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 인생이라는 이 반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씨앗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풍요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왜?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줘야지 사랑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unconditional이라고 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누룩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희생되는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다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두 번째 또 강조하는 거예요. 집어넣었다 그랬죠.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또 기억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제가 밑줄까지 쳤어요.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먼저 이 갖다 넣었다는 의미는, 언어적인 의미는 뭔가 보니까 안에 넣고 덮어서 감추다 하는 의미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상징적인데 뭐냐면 어떨 때 쓰였냐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집들을 방문하시잖아요. 그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계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갖다 넣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가게 하지 마시고 꼭 머물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할게요. 오늘 본문의 누룩 비유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겨자씨의 비유와 비슷한 것 같아요.
공통점은 뭐냐면 작고 적은 것이 점점 확장되고 커진다. 공통점이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겨자씨의 비유와 다른 점은 뭘까요? 작고 적은 것이 점점 커지는 것. 똑같은 원리 같잖아요. 그래서 뭐 똑같은 비유가 똑같이 또 있네. 그게 아니라 겨자씨 비유의 특징은 뭐냐? 밭에 뿌려져서 성장하는 걸 나타낸다면 이 누룩 비유는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룩의 성질, 변화시키는 거예요. 즉 누룩이 밀가루와 섞여서 밀가루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되게 만들어요? 누룩같이 되게 만들어요. 아시겠죠? 즉 누룩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결과 그 누룩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 알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닮으세요. 우리 인생 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길 바래요. 나같이 성공하길 바래요. 나같이 행복하길 바래요. 이렇게 쉽게 얘기 잘 못하잖아요. 오히려 부모들 입장에 그럴 때가 많아요. 아우 제발 나는 닮지 말라. 나하고 똑같은 인생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정말 이거 교만한 거 아니야 생각할 정도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포커스 초점은 뭐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만큼은 나와 같이 믿으라.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 되기를, 부모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자식이 우리를 정확하게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아들 나한테 와서 믿음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확신을 갖느냐.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헌신한 만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비로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의 씨를 뿌릴 때 그 확신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라는 게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걸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줄 만한 자신이 없으면 절대로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이렇게 저렇게 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족하고 다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 점에 있어서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여준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이고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믿을 마음이 이만큼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이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는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가루소말, 누룩, 뭐가 큽니까? 가루소말이 훨씬 크잖아요. 누룩은 양이 이만큼이 돼요. 그럼 가루소말이 요만한 누룩을 이렇게 다 감싸주고 먹는 것 같은 형국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적은 누룩이 큰 반죽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반죽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 그랬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누룩과 같은 성질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전부터 벌써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잖아요. 교회가 왜 그러니? 세상보다 더 못하니?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품질이 뭔가 의심해 봐야 할 정도가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기독교 역사에 있더라고요. 조선시대에 여러분 흥선 대원군이라고 있었잖아요. 쇄국정책한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 들어온 것을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외국 문명 들어온 거 다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했으니까. 그러면서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알아요? 연병이라고 했어요. 연병.
기독교가 연병과 같다.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이죠. 확 번지는 거. 그렇게 순식간에 번지는 걸 지도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한 거예요. 왜? 왕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라갈까 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룩의 능력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이 누룩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라 하는데, 변화시키는 건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할 말이 없는데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응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껍데기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아무리 많이 앉아있어도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 그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뻔한 결과로 가는 거죠. 누룩이 반죽된 밀가루에 들어가잖아요. 세 번째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서 막 밍글밍글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래서 공통점을 찾고 서로 안아주고 이걸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지만 맨날 기도하고 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기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될 거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그 착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물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고 여러 가지 희생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다 이렇게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끝에 가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원리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누룩에 대해서 배웠어요. 누룩은 들어가서 크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누룩은 성경에서 쓴 죄, 악의 상징이에요. 거의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까지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나? 자, 잘 들어보세요. 몇 가지 예를 들게요. 구약에서 레위기 2장 11절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불사르지 못하니라. 제사 지냈는데 누룩이 든 거 절대로 쓰지 말라. 왜? 누룩이 부패를 상징하고 꿀은 쾌락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제사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신약에서 누가복음 1장 12장 1절 보세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는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 즉 위선하는 자란 말이에요. 가짜 선을 행하는 자, 이거 쉽게 번져가는 거예요. 가장 쉽게 번져가는 거예요. 프리텐드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6절 7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버리셔야 돼요. 전에 있던 것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새 것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암송 구절 이거 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은 더 옛것 버리게 해주세요.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누룩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부풀어 올라서 변화시키고 커지게 만드는 성질이 있죠. 그런데 그 속성이 나쁜 거예요. 죄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집어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완전히 지금부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32절 지난주 말씀이에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죠.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 나무가 되매. 정확하게 여기까지 시간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상상할 수 있죠. 쉽게 상상하면 나무가 울창하게 되니까
아주 그 새들이 많이 모였다. 무슨 교회에 부흥하는 그림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 깃들인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쉼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한 거예요. 쉼, 휴식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까지 쓰이냐면 장막을 치다 하는 의미로까지 발전돼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에게 쉼이 있고 영생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장막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의 머리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장막을 치게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즉 마태복음 13장을 단 한 번이라도 1절부터 정독을 제대로 하다 보면 이 비유의 말씀에 딱 임하면서 이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는 것은 이건 정말 예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쉽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들으셨을까 하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목사가 반드시 옳은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비스무리한 가짜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4절을 다시 보세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첫 번째 모습이었잖아요.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이 새들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마귀. 분명히 그때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예수님이 이 새들을 마귀라고 풀이해서 성경에 이렇게 풀이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근데 갑자기 이것이 부흥되고 커지고 좋은 얘기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순간에 얘기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세요? 이 비유는 뭐냐? 이 누룩 비유는 악의 존재가 점점 커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단의 술책, 그 꾀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항상 가면을 쓰고 절묘하게 속여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된 씨를 몰래 심어 놓는다면 겨자씨가 밤에 몰래 마귀가 와서 뿌린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으면요, 이거 못 빼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로 전 12장에서 제가 샘플을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귀신이 어떻게 나가요? 그냥 저절로 나갑니까? 나가라 그러면 나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나가라 그러면 한 번에 나가요, 안 나가요? 한 번에 나가요.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있다가 또 오고 그 다음 한 주 있다가 또 오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능력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아파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딱 고치지 않아.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하고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힘든 게 있는데 그게 한 번에 안 나. 예수님을 고쳤다 했는데 안 고쳐줘. 다음에 또 오세요. 또 오세요.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제대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불완전한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제일 큰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였다면 그 즉시로 마귀가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그 말씀 천국이 뭐예요? 다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조금은 남아있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세상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그게 두 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 능력이 잘못된 경우죠. 부족할 수도 있고. 제자들도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왜 당신이 귀신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당연히 그분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믿음이 있어야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 마지막으로 전할게요. 이건 사단의 역사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사단이 가라지를 훅 던져놔요. 그리고 이게 알곡인지 뭔지 잡초인지 알아볼 수 없게 계속 조금씩 심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언제 쓰여요? 마약. 정확합니다. 마약을 처음에 왜 사용하는지 아세요? 약으로 사용해요. 너무 아프니까 그 페인킬러 같이. 그런데 그래서 그걸 자꾸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중독되죠.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사단이 이런 방법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잘 분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죠.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지어버 놓은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뭔가 있죠. 그것이 성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정죄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심판하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은사 받은 걸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왜? 세상은 은사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배운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모습이 누룩이에요. 그것이 커지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이 부패하고 악하고 죄가 관연해요. 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수에 불과하고 아무 힘도 없는 존재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소금은 소리치지 않아요. 소금은 그대로 있음으로 주위를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겨자씨가 되라 그랬죠.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누룩이 되어서 세상을 진짜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점점 믿음이 커져서 예수가 커져서 우리가 그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해진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듣고 더 굳센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서 주님의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누룩의 진짜 누룩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